네,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3장 8절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하고 이두메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게 이제 지명인데 이건 에돔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 뜻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그 피부가 살갗이 갓옷같이 붉었더라 그랬죠. 거기에서 그 에서의 나중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이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에서 원래 이제 온 말이니까,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니까,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대표할 때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럼 야곱은 왜 사랑했겠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왜 그 뱃속에 있는데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계의 그 예정론 선택론인데, 에돔 그 붉은 갓옷과 같이 붉은 살갗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을 그가 뭐 태어나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한 일이 없는데 에서는 나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에돔 사람이라는 말은 붉은 흙이라는 데서 온 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온 말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는 미워하고,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나는 사랑한다. 그 말인 것이지, 어떤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사랑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예배당에 안 오는 사람은 불택자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이 교계가 너무 그럴싸하게 이런저런 이제 교리를 전해가지고 자꾸 이제 주입을 시키고 세뇌시키고 그러는데, 그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계의 그 쟁쟁한 신학자들이 문자대로의 성경을 모르는 일은 없죠. 문자대로의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그 예언된 아기 예수가 온 건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성경은 너무 이사야 9장 6절 7절 외워봐면 그 사람들 딸딸딸딸 외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가 되었는데 뭐 그는 뭐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막 외우면,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 아기가 오니까는 죽이려고 온 것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계시를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알아도. 자,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에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에돔 왕 하면 땅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이게 땅의 왕족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의 왕족들이 또 나오죠. 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고 이 헤롯은 땅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성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이제 헤롯 왕까지 설명했어요. 자, 마태는 예수 탄생 시기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말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었다는 걸 때를,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출생한 비밀을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빛이 어둠의 시대인 흑암 시대인 400년이 지나간 다음의 시대가 헤로드 왕 때였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밝은 때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였다. 빛과 어둠이란 걸 구분하는 얘기 두 번째 시간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정신세계가 타락하는 것이 암흑이다 이거예요. 암흑시대다 이거예요. 어둠과 사망 권세자다 그러지요. 마귀는 어둠의 권세자요, 죽이는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자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정신세계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하면 그 영혼이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통이 단절되고 이방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어져 가지고 유다의 한 홀이, 예언된 홀이 떠나가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대대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치리자의 지팡이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왕권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상태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얘기다 이거예요. 이 헤로드 왕 때라는 말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언된 실로가 오실 때가 찼기 때문에 헤로드 왕 때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400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지난 다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성전도 새로 건축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잘 살게 해주는, 먹고 살기에 아주 경제 부흥을 일으킨 왕이에요. 이 헤롯. 그래서 헤롯 때 왕이네, 대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의 그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에 좋게 해준 사람 굉장히 국민들 존경하죠. 이 돼지의 본성을 타고난 이 무지한 짐승 인간들은 배를 부르게 해주는 왕이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굶주림 가운데에서 건져주는 게 그 세상 사람의 사고는 그게 그 메시아예요. 그게 구원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헤롯 1세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서 성경 읽다 보면 그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 태어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놈, 그 나쁜 놈, 이렇게만 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추앙을 받던,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나라를 잃어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성전도 새로 지어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떠받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우리나라 지난번 대통령이 이제 건설업에는 하여튼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는데 뭐 아무데나 뭐 문제만 있으면 도자 갖고 하고 막 밀어버리고 뭐 포크레인 갖다 뭐 파고 뭐 이제 그 시멘트 갖다 들어붓고 뭐 이제 이런 건 하여튼 수당이 난 분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냥 자연이 막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죠. 돈을 막 몇십조 원을 갖다 그냥 쏟아 부어놓고 나서. 그리고 혼자 소리는 뭐라, 이 돈을 써도 지금 우리들이 갚을 돈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갚으면 된다고, 이런 분이니까 이 사람의 사고라는 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뭐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데는 이 일가견이 있는 분이야,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생활을 윤택하게 했겠죠.
건설 산업 이런 것을 성전 짓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그쪽에 전문 기술이 있었어요. 아는 것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아는 것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하면서 3.1국가 총계로 3.1국가 때려 부셔다가 갔다가 버리고서는 딱 그냥 물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참 잘 해놨잖아요. 아니 나라 전체를 다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천안 옛날엔 수양부들이 많았던가 보죠. 지금 수양부들도 별로 없더만 보면. 그런데 시장사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걸 잘라다가 말려서 키를 만들어서 키를 만들어서 이게 까부는 키 말이죠. 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이제 풍어를 읊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천안 삼거리 능수야 뭐더라 흥해가면서 풍어리나 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는 대로 보는 거예요. 사부를 봐도. 그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자라서도 그 사고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3살 때 버릇이 80 간다 이랬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입력이 잘 되는 거거든 이게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버르쟁이가 고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건설업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건설 산업을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로 큰 그런 건설 산업을 일으키면 노무자, 노동자, 기술자 해가면서 먹고 살기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없던 거리가 삐까번쩍 뭐가 막 생겨났었고 막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력과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 건설업을 배웠다는 거예요. 로마가 건축 기술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었거든요. 지금도 여태 보존되면 콜로세움이 이게 운동 경기장 이런 거 그때 당시 몇십 층 그걸 건설을 했으니까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거기 짓는데 어디 다리 놓고 길 뚫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산업을 막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또 정치 수완도 얼마나 좋은지 로마에 가서 손을 빌려가지고 내가 황제께서 허락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자금이 없어서 여기 길 좀 놓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다고 싼 이자로 해서 길 놓고 나서는 통행세 받아서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갚겠다. 그럼 로마 황제가 자기 종 하나 세워야 되잖아, 유대도에. 이거 말 잘 듣게 생겼거든? 그래, 돈 몇 푼 집어주면 되니까. 로마에서는 그건 돈이라 칠 것도 없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우리나라도 아무개시라는 분이 독일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해다가, 우리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는 다 안이 있는데, 이거 실현을 하려니까 돈이 없다, 이거야. 돈 좀 빌려다고 해가지고서. 돈 빌려다가 고속도로 놓고 나서 통행세 받아가지고 다 갚았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현대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요, 이분이. 그러니까 2000년 전 일인데 자기네 나라에 좋은 어떤 산업을 일으킬 보관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면 대국에 가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대신 로마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에다가 보내는 세금이 암만이었는데 이걸 배로 올린다. 돈 꿔주는 대신. 좋다 이거야.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거 통행세를 받고 건물도 부딪히고 사람 모여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 받고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아는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설 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킨 대신 국민 생활이 윤택해진 대신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있는 놈 가진 놈이 거기에 득을 보게 돼 있는 거지요. 급작스런 산업화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은 기득권층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밑에 들어가서 노동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회라는 건. 이제 그래서 사회 불안 요소가 그때 발전도 했음과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싹이 트게 된 원인 제공한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 지는 예나 지금이나 다음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당장에는 국민들한테 그분이 우리 배를 그때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해준 분이 그분이다 이거야. 보릿고개 넘겨줬다 이거야. 하여튼 미개인 깨이지 못한 이 돼지 백성들은 배만 채워주면 감사하는 거거든. 70년대에 우리 흑백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북한 초등학생 거기는 무슨 학생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소학생이라고 그러나 거기 일제시대 이용으로 그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남조선 서울거리에는 허리에 깡통을 찬 아이들이 이게 이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은 태양이신 김일성 수령님께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잘 먹여주고 우리를 잘 행복하게 잘 산다고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선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그 수학교 아이들이 허리에다 깡통 차고 종로통에 걸어다니고 이렇게는 안 했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선전을 계속 했었거든. 그 김일성이가 태양이신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버이 수령님께서 밥 줘서 저기 배부르게 잘 먹는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무지한 미개인들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의 교육을 싫어해요. 국민들이 계몽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 잘 일으켰는데 반대편에서 교육 수준이 낮았다.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너희는 돼지들이니까 주는 대로 먹고 배고프고 꿀꿀꿀꿀 하면 내가 일거리 또 줄 테니까 거기 가도 일이 나오고 이렇게 헤롯 대왕님 그래가면서 이렇게 추앙해다고 이런 사고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교육을 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다 까막느냐 성경 읽을 줄도 몰라. 그러다 보니 특권층이 생기는 거예요. 랍비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필사하고 그것만 가지고서 사람들 모아서 설교하고 하는 이 특수층이 생기고 일반 백성들은 까막눈에다가 그냥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보니까 이제 있어도 읽을 줄을 모르고 또 성경 흔치가 않은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거 하면서 거짓부렁해도 자기네들이 성경이 직접 있어서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맹신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자, 어둠의 때다. 암흑시대라는 게 그럼 무엇가 암흑시대냐? 배부르게 해준 것이 암흑시대일 뿐 아니라 교육이 안 돼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시대다 그러는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계몽시켜야만 국민들이 다 계몽되어지면 선진국이 되죠. 국민들이 지식층이 많아지면은
세계와 경쟁을 해서도 절대 지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놈들만 데리고 몇 사람들만 유식층에, 식자층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산업화 혁명을 일으켜 놔도 불과 몇 년 지나면 세계 경쟁에서,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가는 것이 지금 원인 제공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이라 소 팔고 땅 팔아서라도 아들 대학 가르쳐야 되는 정신이 투철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왜? 자기가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종살이나 했고, 뭐라고 그래, 부자의 땅을 붙여서 겨우겨우 풀칠하고, 소작인. 농사지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도 거의 막 3월, 4월, 5월까지 나중에 막 긁어가 버리고, 그럼 농사 지어야 농자금하고 그 사람들 주면 자기네 먹을 거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때가, 그런 서름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양반집은 자제가 다 서울 유학 가서 대학교 다니죠. 딸까지 이제 해가지고 신여성 양산 쓰고 동네 막 여름 그 방학 되면 그때 뭐 파라솔이 뭔지 알아요? 비 오면 패랭이 이게 쓰고 다니고 뭐 지푸라기로 뭐 이게 엮은 거 이거 그냥 쓰고 저 못 신고 그러던 때 나도 그거 쓰고 못 신고 쓴 사람이요. 나도. 그런데 뭐 더웁다고 막 얼굴 탄다고 막 파라솔 예쁜 거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이제 시골 오면은 동네 총각 3, 4동네 총각이 다 지물려. 그래가면서 막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막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완전한 빈민이 아닌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땅 없어도 좋고 자기 길러던 소 한 마리 그게 전 재산이라도 이거 팔아서라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대학 가르치겠다. 이러다 보니 교육열이 붐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열이 지나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으냐.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숫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대학교마다 우리 학교로 오라고 사정해. 공부해서 될 놈이 있고 공부하지 말아야 될 놈이 있는데 이제 다 대학교 졸업을 해놨네. 그러니 공장은 누가 돌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 수입해 와야 돼. 위 머리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뭔가를 나라 경영을 뭔가를 삐뚤 잘못해 놓으면은 후대에 가서 얼마나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으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때 당장은 국가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걸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들을 계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 율법자 서기관 이 사람들과는 대립이 자꾸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식자층이고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헤롯 땅들 만나면 가짜는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그 문양으로 다스려도 되냐? 그 사람들은 식자층에서는 비판하게 돼 있죠. 헤롯한테 중물에 해서 배만 채워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헤롯을 비판하겠어요? 우독했어요? 뭐 비판하려 뭐 아는 게 있어야 비판하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김일성이 나라가 그 시기잖아요. 딱 닫아놓고 외국에 청년들 자꾸 내보내서 외국의 문물도 배우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뭐 외국물 먹고 왔다가는 저희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깨면. 망하게 돼 있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현상 권력 유지만 하면 되는 이것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국가의
장래를 보지 않고 그런 시대가 암흑이 절정에 이른 시대였다 이런 말이야. 위에 있는 사람의 사고가 어두우면 뭐 때문에 어둡겠어요? 자기 권력 유지만 하려고 그런 거잖아.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면 되니까. 그것이 암흑시대의 대표성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16대 그 대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무역 이 양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선진국은 문턱도 못 가잖아요. 왜? 국민들의 수준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왜? 독재자가 찍어 누르는 식으로 거기에 그냥 맹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힘이나 러시아의 힘이나 미국의 힘이나 일본의 힘을 빌려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악조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뭔가를 다 조성시켜 놓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임기 중에 인기 얻을 수 있는 뭔가 한 건 해놓고서 물러나겠다는 이런 사람들만 자꾸 윗자리에 자꾸 계속 대대로 앉다 보니 앞이 없는 거예요. 앞이 없는 거예요. 인기 영합주의로 나라가 굴러가다 보니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돼. 세계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대리보고 무슨 충청도와 뭐 서울이 대리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거는 나라 망할 징조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시작을 이렇게 해놔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징조다 이거예요. 이게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라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눈을 넓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국민소득 시대로 가고 국민들이 다 계몽되어져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쏘기려고 그러면 그거 샅샅이 다 밝혀가지고 해쳐버리고 맑게 만들고 더 이상은 그 부정한 짓들 못 해먹게 만들고, 이런 나라가 돼야만 선진국인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랑탕으로 막 무질서하게 말이야 아무나 대통령한테 막 욕이나 해야 되고 앉았고, 그게 선진국이 하는 짓이겠냐 이거요. 질서를 넘어나게 지켜가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맑게 하고 밝게 하고 뭐든지 정의롭게 하고, 이게 선진국이지. 그런데 여기에 이르려면 우리가 지금 한참을 따라가야 돼요. 한참을 따라가야 돼요. 식자들, 앞선 선전자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쌓지 말고 설교 강단에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각자라는 게 하는 일이 뭐예요? 앞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살아남자는 거니까, 알고 보면 살아남자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당장 뭐가 이것이 앞이 없는 사람이잖여. 어? 그래도 되겠냐 이거요.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더 졸르더라도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지금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뭔가 더 완전한 기반을 딱 털을 잘 닦아가지고 남겨주면 그 아이들이 또 우리도 선진국 대회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눌려서만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산업화돼 가지고 쫄부들이 돈이 막 갑자기 막 들어와. 이러니까는 그 돈 어떻게 하면은 도둑 맞을까봐 고추밭에다가 뭐 포크레에서 비닐에서 묻어놓는 놈들이나 발견되고, 아니면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어디 연휴만 있으면 골프 가방 메고 뉴질랜드 홀에 치러 간대나 어디 호주 어디 간다. 아,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없어? 괜히
허황된 멋만 들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착취한 피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러고 허세 부리고 다니면서 다 퍼쓰고 다니고 앉았고, 이것은 그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은 그런 바탕을 만들어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들이라는 사람은 파헤쳐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국민들을 자꾸 계몽시켜야 되는 것이거든. 국민들이 다 깨어나면은 사기꾼들이 절대 사기 못 치는 겁니다. 다 밝은 사람한테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엉뚱한 꼼수를 해서 뭐하고 이게 통하지도 않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꼼수라는 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가서 뭐 꼼수 부려서 뭐 해서 돈 많이 뭐 갑작스럽게 뭐 한탕해서 막 해가지고 딱 꼽을 쳐놓고, 그런 건 그건 생각도 못해. 거기서는요 통하지도 않는 나라고. 거기서 뭐 집을 산다더니 현금으로 사죠. 너 이 돈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냐, 그 출처조사부터만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네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냐, 그렇다면 좋다. 뭐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그럼 상관없다.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뭐 부동산 투기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뭐 이렇게 몇 군데 옮겼더니 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국가 완전히 싹 몰수해버립니다 그대로. 그리고 감옥에 딱 보내버려요. 군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걸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게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하냐, 이 정신세계가 변혁되기 전에는 정치적으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당장 국민들한테 민심의 그 동요를 막고 민심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민심 조사를 해요. 어떤 기관에다가 많은 돈을 줘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뭐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인터뷰도 해가지고, 예? 뭐 이번에 뭐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평가해주라고 몇 가지 질문 딱 해가지고 하고서 그 인기도를 매주 매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요. 그거에 의해서 국가가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국가 지도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자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건 누가 해도 100%가 다 좋다고는 안 해요. 뭐 이게 김일성이 나라 같으면 뭐 혹시 모를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누가 해도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기에만 용납을 하는,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나가서 내가 뭐 할 때 가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들어보나 마나 안 놈의 소리. 대통령 뭐 출마한 사람 뭐 연설한다고 하면 그거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했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 1등 나라 됐어야 되는데 늘 그 탈행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발표하고 자기네 계획한 것대로 안 된다는 뜻 아니냐 이게. 예. 절대로 사람은 배만 채우면 사는 그런 돼지로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내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의 자유를 누구도 억압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양심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거예요. 누가지. 국가 권력이라고 식자층을 데려다가서 아무리 매질이라고 족쳐도 안 통합니다. 그냥 순교당하고 말지. 혈괴물로 죽고 말지.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영이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의 문제와 관계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그 헤롯의 때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됐는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치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한 사람이에요. 산업도 잘 일으킨 사람이고.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국민들을 계몽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 그래가지고 식자층과는 대립을 계속해서 각을 세운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하고 이 헤롯 땅하고는 아주 이 각을 세웠었어요. 헤롯 땅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 학사들이잖아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나머지 백성들은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말만 해주면 무조건 옳어요. 이런 시대가 실제적으로는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해졌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러 오신 거예요. 온 세상에 어둠이 편만한데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을 설득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득권자들을 쳐버리고 그들에게 늘 발핌당하고 종노릇이나 해야 되고 근근히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그 영은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만 가르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라고 봤어요. 완전히 이건 혁명가지요.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 헤롯의 나라를 뒤집어 엎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끝마다 하는 걸 다 들어본.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은, 천민들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양심이 있으니까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헤롯 땅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해도 많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를 파악 너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세 때 이미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 총독을 역임했고 탁월한 정치 수완으로 로마 군까지 움직여가지고 헬라의 잔재 세력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축출했는데, 그와 동시에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늘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노심초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을 사람이 없어. 믿지를 사람을 안 믿어. 이 특징이 그겁니다. 이 권력자 독재국을 꿈꾸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곁에 아붙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그러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려고 안 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울증이 온 게, 정신병이 온 거예요. 자기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면서도 심각한 정신병을 걸려가지고 정신병에 계속 시달렸어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딸이 남편이니까 갑자기 다윗 좀 들으라고 그래. 뭐 상의 좀 할 거 있어 해서 이제 진짜로 상의할 것이 생각나서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부르셨나이까 하고 엎드리면 갑자기 창을 냈다 던지고, 형이 정신줄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바로 앞에 있는데 창 던졌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창 던지는 데는 도사거든 이 사람이.
블랙하고 싸울 때 창 이거 던지는 이건 아주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있는데 창이 엉뚱한 데로 나갔다는 거예요. 또 나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창끝이 예수님 가슴을 꿰뚫지를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을 뿐이다. 예수가 예수다운 예수 되려면 요런 놈 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박해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자다라는 말이 뭐냐, 세상 정치 권력을 이긴다라는 것은 용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뱀의 술수나 뱀 마귀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정치적인 권력자, 종교적인 권력자들을 이기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니까, 야, 이런 것이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자, 이제 그 사람이 뭐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헬라의 잔재 세력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였지만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로마는 당시에 이제 그 정권이 자꾸 바뀌었죠. 그 케자르가 자꾸 바뀌어졌죠. 예, 그런 교체가 있는 데에서 자기는 여전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자꾸, 로마는 세금을 더 바치라고 요구하지 감면해 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손 벌려서 빌려다 쓴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완전히 종이 되는 속국이 안 될 수가 없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사드인가 뭐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정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난 이해를 해요. 왜? 청와대에서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는 그 사드가 뭔지 알도 못했었어요. 그거. 근데 지금 용나라가 독수리 나라를 자꾸 대적하고 자꾸 흥하니까 이걸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무기를 어딘가 하여튼 가장 가까운 데다 갖다 이게 놓고, 지금 이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이제 이것이 들어오면 여기에 필요한 진짜 무기는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 이제 국가 비밀 얘기지만, 자, 그런데 지금 말하면 전초기지 세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무기 대규모 무기 갖다 놓는다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가만히 있나요? 이게 그렇게는 않죠. 전초기지를 일단 교두보를 확보해 놓고 나서 본대가 오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미국이 일본 보고 하자고 해요. 일본은 별론데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만 해도 아주 지금 국민들 이거 다투려 먹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만만한 나라는 어디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미국이 허라고 강압을 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이런 것도 알고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예, 국가적인 그런, 우리가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그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요 100년 대계를, 우리나라 10년도 못 내다보지만 그 사람들은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미리미리 다 계산돼서 하는 일인데,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럼 군대 다 철수시켜? 그만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 말이야? 그럼 김정은이 뭐 쳐들어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거요? 이런 약점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 국가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해는 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시끄럽만 빈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세월호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과는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헤롯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니까 로마 황제가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여건이. 예. 자, 그러다 보니 로마가 세금을 과도하게 계속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세금 걷는 세무서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복덕방만큼 생겨버려. 이제 한 뭐 조그마한 동네에도 막 세무서가 한 2개씩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이야. 걸음 걷는 어디 행로가 있으면 거기 다 문 지키고 있다고. 여기 통과됐던 통행세네, 뭐 그다음에 어떤 물품이 어디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가버나움 같은 데는 아주 큰 세관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가버나움 그 세리 그 마태가 거기 이제 출신이잖아요. 그래 가면서 그 외국 물품 조금 들여다가 뭐 무역으로 장사하려고 하면 좋네, 통관세네. 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자꾸 뜯어내지 않으면 로마의 등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속으로는 나라가 지금 골병 들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요. 다리가 자꾸 물어들어요. 조마조마 이러다 보니까 이게 헷가닥 가는 거지. 이제 밥 먹다가 말 말고도 뭐라고 쭈글쭈글 헛소리 쌓고 이제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마누라가 열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후계자로 해주겠다고 그 아들 낳아준 그 왕비와 그 아들을 70 먹은 늙은이가 죽이고 죽었어. 저는 영원히 왕으로 하려고 지가 내일 모레 죽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않고 지 사랑하는 왕비와 그 아들이 아니 민심이 그 아들한테 자꾸 가만히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딱 보호를 하고서는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제일 사랑한다고 하던 그 셋째 부인인가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 자기 부인 죽이고 나서는 그 아들까지도 왕이 물러주고 약속된 왕자였었거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저도 병으로. 저는 이 정도로 심락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의 그 정치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지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지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헤롯 왕의 그 부인들과 그 헤롯 왕의 아들들, 뭐 빌립이라는 사람도 헤롯 왕의 아들이죠. 막 이제 다 첩자식들이죠. 예, 본초 자식은 지 손으로 지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자꾸 지 새끼인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혹시 이놈이 말이요 반역을 나 죽기 전에 반역 일으켜가지고 왕자 뺏을까. 이 정신병에 걸리면은 이 정권이라는 것은 마약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지 자식도 의심하고 자식마저도. 우리나라도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었죠. 영조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말이요 무슨 용모 꾸민다 이게 의심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정신분열인 것이거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늙으셨으니까 좀 집방에 앉으셔서 상황 노릇으로 계시고 좀 주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머리가 그렇게 이게 잘 안 돌아가고 네가 볼 때 내가 좀 까무락까무락 하는 걸로 보이냐? 그러냐? 그럼 네 말 들어야지.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가 끝까지 해먹겠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